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답을 하실지를 알고 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습니까? 쇠퇴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땐 크게 답변을 하셔야 되죠. 다 전자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혹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특별히 무엇이 다른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께서는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아주 의미 있게 읽으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좀 함께 이 책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전국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132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 책에 다 담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 이 책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왔는데 적지 않은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부흥하는 교회는 14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가 이 부흥하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았는데요.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활발한 사역 참여입니다. 그 두 번째는 미래 지향성이고, 셋째는 대위임령에 대한 헌신, 그리고 네 번째는 소그룹과 돌봄의 공동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4가지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아주 활발하게 참여하는 특징이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신앙 수준이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분도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했고요.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 교인들을 닥달해서 여기 참여하시라 하는 교회는 이미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만족할 만큼의 좋은 토양이 만들어져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갈급함이 채워져서 성도 간의 이 교제가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한 공동체,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지향성인데요. 지금 교회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중심축을 3040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3040 세대가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곧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고, 3040 세대가 많지 않고 고령화된 사회 가운데 교회 어르신들이 많거나,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 다음 세대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대 간의 불균형을 이루었다면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대부분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3040 세대가 아주 교회의 튼튼한 허리를 지켜주고 있고 교회는 그들에게 맞춤형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굉장히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위임 명령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위임 명령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본질적인 사명에 헌신하는 헌신자 수가 많더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특징 중에 전도와 선교를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을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신앙과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새신자들이 증가하고 세례자가 증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소그룹과 돌봄의 공동체성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을 매우 중요시하고 말씀 중심의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일보다는 관계 중심이고 그리고 기도와 돌봄을 실천하고 신앙적인 도전을 서로 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숫자도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들고 청년 세대, 다음 세대, 특별히 3040 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듯이 여러분 빠져나감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수치와 통계가 그걸 보여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쇠퇴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조사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쇠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쇠퇴하는 교회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쇠퇴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침체, 네 번째는 소통 단절이었습니다. 사역의 대부분은 다 목회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교인들은 수동적인 참여에 머물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그룹 멈춰져 있고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사역은 축소되거나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무관심이 만연했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체념이 더 많았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은 존재하지만 생명력은 미약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쇠퇴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어느 것 하나만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 하나만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변화 수용성이었습니다. 톰 레이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들은 과거를 붙들고 싸운다.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고수하며 싸웠다.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교회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새로운 환경의 필요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서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가 작더라도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후반기 사역을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도 다 개강을 합니다. 우리 후반기 사역 2025년 후반기 사역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목회를 탁월하게 이끌어가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부흥하는 교회가 계속 될 수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쇠퇴하는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응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응답하셨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세 가지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함께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참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진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뜻은 예배를 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예배, 구약은 여러분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사람도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에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내켜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그것도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드렸던 제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담력,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서 사용할 때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레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로 인해서 담력을 얻어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90여 개국을 여러분 비자 없이 여러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여권은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세계 3위입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평가를 하면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로 인해서 여권 파워가 생긴답니다. 국가의 파워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190여 개국을 이처럼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방문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자를 가지고도 어떤 나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열려 있다고 한다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생명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려진 길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여러분 그의 육체라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 휘장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 자연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밝은 해가 빛을 잃었고 어둠이 계속되었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났지만 성소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는 뜻이고,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면 구원과 사죄함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영적인 육적인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놓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뜻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매일 나오시는 분들 정말 볼 때마다 귀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성장의 여러분 동력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것입니다. 새벽에 그 첫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곧바로 직장 출근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제 출근한 남편, 학교 가는 자녀 챙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누시는 분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얻는 복이 많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평생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가 쉬셨거나 또는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시간에 출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출근할 때라도 여러분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다 여러분 녹화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 또한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새벽기도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제가 권면을 드려요. 수요 기도회 여러분 이제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지금 수요 기도회는 열왕기상으로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넘어서서 이제 열왕기상 또 이제 열왕기하까지 쭉 말씀이 진행될 텐데요. 정말 직장을 끝나고 학교 일을 마치고 가정 일을 마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저녁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일주일에 여러분 딱 중간이잖아요. 수요일이요. 그 시간에 물론 여러분 일을 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셔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마음껏 목청 높여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모하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이 예배당에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시간인데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의 많은 간증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여러분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2부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에 5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의 예배를 오부 예배, 예전에 우리가 오후 예배라고 여러분 불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는 내가 오전에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구별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도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여러분 내내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오후 3시 30분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교우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우리 직분자들 많이 계시지만 직분자들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과 약속한 시간이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한 예배, 공적인 예배,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두 여러분 말씀드린 책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성장 요인은 예배와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공통적인 거예요. 사모하는 분들이 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요, 간절히 주님 옆에 찾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 옆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여러분 예배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갈급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예배의 삶을 드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2부 예배만, 주일 예배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 후반기 때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승부수를 띄우려면 두 번째 교훈은 돌아보며 격려하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먼저는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리고 굳게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막 이러면 발이 달려서 막 걸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게 하며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고백을 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움직이고 여러분 도망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면 K미술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의 그림 한 점이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이 그림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화려하거나 보기 아름답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 이 사진을 다시 인터넷으로 보면서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오히려 한 여인이 참담한 모습으로 비파를 가슴에 안고 있죠. 지구본 위에 혼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여인은 고개도 떨구었습니다. 눈은 흰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늘은 해도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오직 하나의 별만이 희미하게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녀가 끌어안고 있는 이 비파는 원래 7줄인데 줄 6개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마지막 한 줄만이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태에서도 지금 절망하지 않고 홀로 앉아서 아직 남아있는 한 줄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뭘로 했냐면 호프라고 했습니다. 희망,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고 그림을 그려보러 간다면 아마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화려하고 멋있고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보기만 해도 뭔가 막 희망찬 그런 활기찬 모습을 그릴 수도 있겠으나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이와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단 한 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한 줄을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태롭지만 그러나 그 한 줄이 여러분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줄이 있을 때 연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마음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도 환우들을 돌보면서 수요일날 먼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분의 병원을 신방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갔기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사실 여러분 병원 신방하면서 제가 위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금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중환자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월수금, 그것도 각 20분씩, 그것도 가족들 중에 한 명만 면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가셨고 가족들도 가셨지만 한 분밖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모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 전날부터 소식을 듣고 이모로 저모로 알아보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혹시 중환자실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 병원 앞에 갔습니다. 사모님이 나오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마음을 아셨는지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얼굴을 대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감사였습니다. 호흡이 가쁘셨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숨 가쁘시니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반드시 이겨내실 것입니다.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힘겹게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긴급 기도 문자를 받으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교우들이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망의 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서로 보면서만 눈 위아래로 여러분 째려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0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막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장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죄수들을 여러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임무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 밤새 꿈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아서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뭘 살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4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근심의 빛이 어디에 나타났겠습니까? 얼굴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두 사람의 얼굴을 살피면서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주일에 함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함께 봉사도 하는데 서로 관심이 없어요. 늘 자신과 가까운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밥 먹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만 차 마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단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을 건네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얼굴빛만 보아도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정도로 서로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근심의 빛이 있는 얼굴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업과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좀 사업은 좀 괜찮으실까?
그 집사님, 권사님 수술하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좀 회복은 되셨을까? 함께 예배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은데 정말 궁금해서 그분에게 전화도 신방도 하고 안부도 여쭙고, 슬픈 일을 만난 분이 있다면 조용히 가서 손을 잡아주고, 좋은 일이 있고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영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고, 실족한 분이 있다면 정말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고, 과연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그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그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에게 연락도 하고 신방도 하고, 때로 밥도 여러분 함께 사주고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이처럼 마음을 살피고 그 얼굴빛을 살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진 않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분에게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안부를 여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문자로 한번 따뜻한 보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서 만들어진 소통공간 더 브릿지 카페가 이제 오픈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했더니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들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저도 가끔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소문을 내셨는지 이제부터는 여러분 역전됐습니다. 주중에는 우리 교인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시설이 너무 좋고 주변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쾌적하고 커피 맛도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미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역 주민이신 것 같은데 이름 모를 중년 여인 한 분이 카페에 오셔서 자신이 받았던 민생지원금 그것을 가지고 커피 30잔을 선결제를 하면서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이 카페 옆에 있는 소방관 분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면 이것으로 돈을 받지 말고 이것으로 좀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소방관 분들이 카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 분들이 커피를 마시러 왔더니 무료로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시냐고 이름 모를 어떤 분이 우리 소방관 분들을 위해서 선결제를 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방관이 그 소식이 퍼져가지고요 수소문하러 오셨대요. 그분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알 길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내 이름표 여러분 알려주고 하겠습니까? 그저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신 이야기가 지금 미담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브릿지 카페가 처음 오픈되었을 때 우리 참 장로님들, 참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오픈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소방관 분들 또 우리 은행 직원분들 다 커피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본인 결제로 하고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카페 앞을 지나가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청소를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제일 먼저 그분들이 원하는 음료를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가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그것을 말없이 결제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한 일, 착한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 연약한 분들 또 지역분들을 여러분 섬길 때 정말 저 카페는 일반 카페가 아니구나,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또 교회로 오는 일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격려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막 가르치려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도 많이 하시고 작은 일에도 풍성한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기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원래 그 배교 위험에 처해 있던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폐하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려고 할 때 그 모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모이려고 할 때, 회심한 분들이 모이려고 할 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적그리스도들,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게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힘들게 하고 환난과 핍박을 주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여러분 경우는 그다지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그 1세기보다 오늘날 더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고 교회들의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타성의 젖음과 세상의 유혹입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서 우리가 게을러졌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옛날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장에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건 점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 얘기만 합니다. 과거에 있다고.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주님이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그것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 신앙과 믿음이 여전히 깨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가? 저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 타성의 젖음과 세상의 유혹, 이것들이 많은 현대 우리 교인들을 여러분 미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진짜 1세기에는 진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는데, 오히려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먼저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풍성하고 적극 참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는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살펴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남성분들은 우리 남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교회와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남성들이 앞장서는 헌신된 모임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는 조직이 연령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그 모임에 오셔서 소그룹도 하고 공동체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주관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6시 사랑방에서는요, 저와 함께 조찬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나 또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조찬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도 그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거든요. 근데 모이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 남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그 남성분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가정에서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못 나오시는 건지 안 나오시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남성분들도 들으셔야 되지만 여성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분들 깨워서 보내주세요. 제발 좀. 토요일날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그냥 자빠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깨워서 나가서 말씀을 좀 들으라고. 모든 여성분들은 여전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선교와 교육, 봉사, 앞장서는 정말 귀한 모임이거든요. 마찬가지 여성들도 여러분 연령별로 얼마나 잘 구분되어 있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모든 기관들도 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돕지만 여전도회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귀하거든요. 여기 여성분들은 다 이미 여성교회에 가입이 되어 계셨어야 되고요, 활동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참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 이제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여전도회에 여러분 꼭 들어가세요. 여러분 또래 모임이나 그 여러분 비슷한 연령대 모임들이 지금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어떤 위원회, 어떤 모임, 주보를 보시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임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 소속돼 있는데 그동안 몰랐구나, 내가 여기 좀 참여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소홀히 했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좀 함께 오셔서 모든 모임들이 풍성해지게 한다면, 부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분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가 끝까지 계속 여러분 부흥한다고 부흥할까요? 아니요. 그 기둥에서 어느 한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순식간에 나머지 여러분 기둥 또한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계속해서 그 부흥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쇠퇴합니다. 교회는 역동적으로 사역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참여하고
적어도 담임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요, 참여하고요,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돌아보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반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승부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후반기 사역에 영적인 승부처가 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